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지난 주일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해의 무서움을 지나 겸손의 모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목수입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그늘에 가려서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자기 권위대로 자기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의 말이 인용된 것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요셉의 이름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입니까? 요셉의 인품과 인격은 순종, obedience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지극히 평범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을 맡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질적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순종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탄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약혼한 여자가 남자의 손 한번 잡아본 일이 없이 임신했다는 내용, 더 나아가서는 이 여자를 순결의 표상으로 높이는 이야기는 세상말로 말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약혼자 마리아를 당신의 법으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직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부정을 고발함으로 저작거리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마리아를 공회당에 고발함으로 사회 여론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서 요셉이 선택한 세 번째 방법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는 더 많은 오해와 루머에 빠지게 되는 위험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의 태도는 대단히 감동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약혼자에게 적용함으로 약혼자를 구원하려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주의 사자가 요셉을 엄청나게 위로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역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즉시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와 결혼한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끝부분에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함께 살아보고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서로 남용하는 경우가 늘어 이혼의 통계가 증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질서에 절대 순종하면 그 순간은 부끄러움을 느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 전에 기도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를 불편하게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땀 흘려 번 돈을 어떻게 11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회 다 갖다 바치는가 라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우를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들은 어떻게 하고 왔날 귀한 시간을 교회에 가서 보낼까라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우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사를 적당히 지나가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더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며 정직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부인에게 결혼 기념 선물로 경대를 하나 드려오기 위해서 옆집에 사는 성도인 친구에게 반트럭을 빌렸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반트럭을 돌려주기 위해서 친구 집 차고 안으로 후진을 하다가 그 집의 차고 안에 있는 부인의 차인 렉서스를 받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집주인 주인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 그분들이 우리 옆집 집사님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여러 가족을 초대한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성도의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집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집 딸에게 전화를 옆집 집사님에게 바꿔줄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목사님이 했다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 딸이 그대로 전화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 집사님은 전화를 받으면서 농담기 있는 목소리로 목사님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혹시 내 반트럭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은 그와 비슷한 사건이 났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반트럭으로 부인의 렉서스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렉서스가 88년도형이지 90년형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 아니요 22년형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건 제 보험으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목사님은 며칠 동안 이 파티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퍼뜨리는 루머를 듣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사건 이후에 우리 목사님이 큰 사고를 내서 보험이 끊어졌대. 운전면허가 취소됐대. 운전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운전면허를 재발부받아야 하는데 등등의 루머가 온 동네방네로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에게 나쁜 소식은 자기가 하루에 차 2대를 받았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그 차 모두가 다 자기 차가 아니라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에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기가 그날 저녁 파티에 그들과 함께 초청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저녁 파티에 초청받았다면 난 이런 무참한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자동차 주인인 친구와 그 집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직접 가서 정직하게 사고의 경위를 고백하고 그 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결론은 자기가 당한 수모를 요셉의 수모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은 한 번 말하고 나면 끝나지만 요셉의 부끄러움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하여 수천 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0년 후에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 친구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의미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은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국은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자신의 입장이 대단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편은 한순간 정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평생 동안 불편했습니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는다는 것 대단히 불편한 것 사실입니다. 일찍부터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들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들 성호를 갖고 보니까 지금은 듬직한 아들이 있어서 좋은데 그때는 족쇄를 채워놓은 것 같은 불편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있었던 걸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장장 144km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부인을 나귀에 태우고 여행을 했는데 이 여행은 대단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몇 번이나 여행 스케줄을 수정해야 되므로 요셉의 여행 계획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형편이라면 여러분도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몇 번씩이나 여행 계획을 수정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와서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3번씩이나 자신들의 여행 계획을 수정하는 예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는 나사렛을 말합니다. 나사렛은 요셉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곳에 가면 그동안 들었던 루머를 또다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넘겨버릴 것인가 대단한 불편함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꿈의 현실이 한밤중에 가족을 깨어 다시 또 도피하게 하는가라는 생각만 해도 대단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정말 걱정이 없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여행 계획을 변경해도 괜찮겠습니까? 여행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라고 불평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면 쉽게 순종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면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레스토랑 주인은 자기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들에게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봉사리로 받는 팁을 주인에게 다 들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들이 함께 모여 실제로 받는 액수보다 훨씬 적게 보고하기로 단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리스도인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팁 전체를 다 들여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들여놓은 액수는 다른 사람들이 들여놓은 액수보다 현격하게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청년은 자기 동료들로부터 미움과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의 동료들은 이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모함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배달하는 음식에 혹은 음료수에 불결한 것들을 집어넣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레스토랑 체인의 사장이 그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나는 이 레스토랑에 새 점장을 찾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인기가 없어도 정직하게 자기 권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이 레스토랑의 새 지배인으로 명령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왕따를 당하던 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새 지배인으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간 이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은 왜 자기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레스토랑의 새 지배인이 되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당한 이해하지 못한 고난에 대한 응답을 받겠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뜻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낼 때 쿨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좋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가 순종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라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손들고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유행된 미국 가요가 하나 있죠. 미국 유명한 인기스타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어요. I did it my way. 알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 I did it my way. 내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친 아버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He did it his way.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피곤한 도피 여행을 해야 하므로 아픔과 프레셔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순종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설이 내리고 천둥번개가 친다는 일기예보를 듣고도 몸이 불편해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환이 닥쳐와도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불편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콜롬비아 신학교 학장 로버트 맥웰 교수의 명예퇴직대 한 인사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자기 아내 메리 씨 돌보기 위해서 정년 퇴임보다 이른 퇴임을 결심했습니다. 이분의 부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석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불쌍하게도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 학장님은 지나간 몇 달 동안에 메리엣, 내 아내는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았는데 내가 없으면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아내가 혼자 있을 때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올 수 없을 때는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 퇴임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은 내가 결혼식 때 늙어 병들고 죽음이 가다나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서약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평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는 오늘의 내가 있도록 40년을 희생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40년을 돌이켜보면 나는 내 아내 메리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퇴임을 결심한 것은 병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훌륭한 여인을 돌본다는 것은 제게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편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순종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엄청난 성취, 즉 결과를 가지고 오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곧 천국의 소망과 평화의 엄청난 축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이 있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순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순결에 대한 질문, 즉 시비를 꼭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후에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지킨 순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에 관한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현대인들 같으면 결혼하고 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합방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몇 달 동안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기를 낳기 전에 또 그리고 낳고 성생활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기다리라고 말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요셉이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아기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처녀가 아기 낳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자주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가끔 변경시킨다고 해도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순종해 보세요. 네. 순종을 시험한 특별한 예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한 천형에 해당되는 문둥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먼 길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와 치료를 요구했으나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라 라고 지시만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같은 권세자가 왔는데 직접 나와서 안수를 하지 않고 콧구덩이 하나 보이지 않고 그것도 종을 보내서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강은 우리나라 다메섹에도 깨끗한 강이 수없이 있는데 그 강이 오히려 낫지 이 친구 머리 돈 친구 아니야? 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의 아주 지혜로운 종이 장군이요. 만약에 선지자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당신은 해야 될 것인데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아만은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더럽다고 생각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매번 강물 속에서 나올 때마다 자기의 피부를 보았을 것입니다. 6번째를 보아도 첫 번째하고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단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나아만 장군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래도 엘리사에게 순종할 것이요? 이것은 큰 수치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빨리 물 밖으로 나오시오. 만약에 7번 들어갔다 나와도 당신의 문둥병이 치료가 안 된다면 당신은 엄청난 수모를 당할 것이요 라고 유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아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7번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역사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박수를 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수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제 순종이 입증될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오래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지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에 버겁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면 가정을 깨트릴까라고 하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콱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완벽하게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들의 이기적 뜻과 지능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삽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를 평생을 기다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단지 6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계속해서 순종하라. 이제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12살 먹은 딸이 있었답니다. 이 딸은 어느 해 자기 또래 지기들이 교회에서 갖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크리스마스 파티는 12월 첫 번째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기대에 차 있는 딸에게 아버지가 야, 나 부흥성에 부탁을 받아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으니 너도 따뜻한 옷을 포함해서 가방을 싸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딸은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표현은 안 했습니다.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이 딸은 이번 주말은 켄타키 산속에서 매일 듣는 우리 아버지의 코리타분한 설교나 듣게 되었구나 라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얘야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가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주실 것이야 라고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가족을 차에 태우고 집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딸은 계속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 딸이 탄 차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프리웨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는 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의 딸의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딸에게 아빠는 3개월 전에 이번 주말과 주일에 뉴욕에서 집회를 하기로 초청을 받고 혹시 내가 가고 싶어 할까 봐 티켓을 하나 예매했거든? 너도 아빠와 함께 갈래? 남아서 너 크리스마스 파티에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아빠, 나 아빠 따라갈래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뉴욕에 계시는 중에 빈 시간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택시를 타고 즐거워했답니다. 락펠러 센터 앞에 크리스마스 세계적인 추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날 저녁 이 목사님은 자기 딸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자기는 지금 켄타키 산골짜기에서 아버지의 고리타분한 설교나 들으면서 주말을 보낼 줄 알았는데 뉴욕에서 즐기는 그런 땡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은 딸이 친구들과 하는 대화를 듣고 딸이 이번 여행을 만족해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자기가 딸에게 우리 집회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딸은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으므로 자기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라고 떼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도 가야 되고 그 여행은 자기에게도 큰 사명이 있음을 아는 크리스찬 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희생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목사님의 딸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주말이 자기 생애의 최고의 추억이 됐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게 된 것 같은 사건이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딸에게 너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 못한다 라고 했지만 이 목사님은 자기 딸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최고의 추억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고난의 길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매일 가는 길로 인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모험의 길, 믿음의 길, 섬김, 봉사, 기쁨의 길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자기 딸에게 하신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 아들아, 아빠를 믿어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 라고 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기준을 절대로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순종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가정의 우환으로, 직장과 사업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시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예언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이 초청을 겸손과 순종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고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견고한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